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 한 구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대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재산 가운데 내게 돌아올 몫을 내게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는 살림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제 것을 다 챙겨서 먼 지방으로 가서 거기서 방탕하게 살면서 그 재산을 낭비하였다. 그가 모든 것을 탕진했을 때 그 지방에 크게 흉년이 들어서 그는 아주 궁핍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그 지방의 주민 가운데 한 사람을 찾아가서 몸을 의탁하였다. 그 사람은 그를 들로 보내서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좀 먹고 배를 채우고 싶은 심정이었으나 그에게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 하겠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내가 아들과 아버지 앞에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하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서 그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래서 그들은 잔치를 벌였다. 그런데 큰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오는데 집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음악 소리와 춤추면서 노는 소리를 듣고 종 하나를 불러서 무슨 일인지를 물어보았다. 종이 그에게 말하였다. 아우님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건강한 몸으로 돌아온 것을 반겨서 주인 어른께서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큰아들은 화가 나서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나와서 그를 달랬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나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삼켜버린 이 아들이 오니까 그를 위해서는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아버지가 그에게 말하였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네 것이다. 그런데 너의 이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멘. 여러분들이 다 읽은 말씀이지만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들이 만일 100마리의 양을 가지고 목축업을 한다고 이제 상상을 해보시는 거예요. 100마리. 어느 날 하루 종일 들녘에서 들판에서 양이 풀을 뜯게 한 다음에 저녁이 되어서 양을 우리로 들어오게 하면서 한 마리 이렇게 세보는 거예요. 한 마리씩. 마리수만 세보는 게 아니죠. 가끔 저도 놀랄 때가 있고 여러분도 어떻게 그걸 다 기억하냐고 그러실 때가 있는데 대강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쳐다보면서 설교를 쭉 하다 보면 1부 예배 때뿐만 아니라 2부 예배 때 여러분들의 대강 2배가 앉으십니다. 2부 예배 때는. 근데도 불구하고 끝나고 난 다음에 대강 누가 어디쯤에 앉아 있었고 얼굴 표정이 어두웠고 그뿐만 아니라 안 나온 사람들도 대개는 참 누구 못 봤는데 그러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지난주에 못 본 것 같은데 그러고 다음 주에 얘기하면요. 대개는 맞아요. 대개는. 그러니까 사람도 그렇지만 양을 치는 이 목축업자도 자기가 늘 한 마리 한 마리 이렇게 세심하게 살펴주는 양이라면 한 마리 한 마리가 우리에 들어올 때 하나 둘 체크하면서 그냥 안 맞네 이게 아니라 대강 어떤 녀석이 안 보인다 하는 게 이게 느껴질 거라고요. 대개. 그러니까 이제 들어오면서 우리의 이제 양이 들어오는데 분명히 안 보인 것 같아요. 찾아봐도 안 보여. 수를 세봐도 안 맞아. 자,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하실까요? 아무리 세도 99마리야. 약간 걸음걸이가 조금 의심스러웠던 한 마리가 안 보이는 거예요. 오다가 뒤쳐졌구나. 이런 느낌이 들 때, 에이, 한 마리 정도야. 99마리가 있는데, 그러실까요? 아마 돈 받고 하는 사꾼 목자면은 그렇게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자기 양이면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이 한 마리가 어디 갔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두 번째 비유 중에 나오는 이제 드라크마, 이 드라크마가 여기 보면 이제 동전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데 드라크마가 대강 얼마일 것 같아요? 드라크마가 얼마쯤 될까요? 자, 우리 학생이니까 제일 우리 영민자매한테 물어볼까? 드라크마가 얼마큼 될까요? 여기 여자에게 10드라크마가 있었는데 몰라요. 시험에 나오면 그렇게 몰라요 그러고 백지로 내지는 않을 거 아니야. 두들겨 맞히기라도 하지. 대강 100원. 이게 이제 문제예요. 그럼 달란트는 얼마쯤 될까요? 달란트.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일날 주일학교 애들하고 달란트 잔치 그러는데 달란트 잔치에서 기껏해야 파는 게 1,000원짜리 아니면 2,000원짜리 저 떡볶이입니다. 그러니까 달란트 잔치 그러면 한 우리나라의 그 동전으로 자꾸 생각을 하니까 옛날엔 종이돈이 아니고 동전이었었거든요, 전부. 그게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제 방으로 오세요. 그러고 그 당시에 이제 예수님 당시에 쓰였던 동전 지금 한 10몇 가지가 저한테 있어요. 와서 보시면 돼요. 그 동전이 얼마큼이냐면 드라크마가 얼마냐면 데나리온하고 같은 말인데 일반 노동자들의 하루 품삯입니다. 하루 품삯이에요. 그리고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려면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에요. 6,000데나리온. 6,000데나리온이면 1년 연봉이 대개 300일 우리가 근무하죠. 그러니까 대개 20년 버는 그 연봉이 한 달란트입니다. 그래서 한 달란트가 얼마냐면 한 3억이 돼요. 3억. 대략. 500원 아니에요. 달란트 잔치기를 해가지고 자꾸 그러시면 안 돼요. 달란트가 3억이에요. 그래서 한 달란트를 맡겨놓고 멀리 장사를 하러 갔다가 돌아온 주인이 그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놓은 사람을 볼 때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럴 때 500원 가지고 500원 갖고 있다고 500원 내는데 뭐 그렇게 악하고 게을러요. 그리고 500원 가지고 무슨 장사해가지고 500원 남기겠어요. 3억을 맡겼는데 장사해라 그러고 사업 좀 해라 그러고 3억을 남겼는데 갔다 와서 보니까 3억을 땅속에 묻어둔 거예요. 이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죠. 근데 더구나 왜 악하냐 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 그 내용은 아니지만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갈 때 그 중간에 강도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건 예루살렘하고 여리고 정도가 아니라 2000년 전이 아니라 우리 할머니가 살아계시던 195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에 강도들이 많았거든요. 더 쉽게 얘기할게요. 우리 할머니가 전차표 장사를 하셨어요. 옛날에 버스표 장사하시듯이. 그래서 노량진역에서 요만한 그 집 있죠. 거기에서 이제 그 파시고 12시까지 다 파시고 나셔. 그 다음에 이제 집으로 돌아오실 때는 은행에 입금을 시킬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현찰을 보재기에 싸가지고 들고 오신다고요. 거기서부터 집에까지 한 15분 걸어오셔야 되는데 15분 걸어오실 때 뒤에서 강도가 망치로 내리친 거예요. 그래서 여기 구멍이 나셨거든. 근데 우리 할머니가 최 씨세요. 최 씨가 독화되는 걸 내가 그때 알았어요. 머리가 구멍이 나는데도 그걸 움켜쥐고 놓치질 않고 피를 철철 흘리면서 그러고도 아무튼 이걸 움켜쥐고 안 뺏기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50년 전만 해도 그랬어요. 우리나라가. 그것도 서울 시내, 여기 대방동에 그랬거든요. 한강 건너에. 그 정도니까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강도를 만난 사마리아 얘기는 사마리아 이야기뿐만 아니라 그 당시 문화가 그랬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만일에 그거를 너 그러려면 은행에다 맡겨놓으면 내가 이자라도 받지 않았겠느냐? 그 예수님이 그거 이자 몇 푼 받자고 그 얘기 하셨겠어요? 그거는 그 얘기가 아니고 만일에 은행에다 맡겨놨어 주인 이름으로. 그런데 그 당시에 많던 대로 주인이 강도를 만나서 죽어버리면 그 돈은 누구 돈이 될까요? 은행에 맡긴 돈은? 아들? 국고로 들어가죠 그냥. 주인이 갑자기 없어지니까. 근데 이 사람이 항아리에다 이렇게 묻어두면 주인이 죽으면 누구게 돼요? 그저 자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땅속에다가 묻어놨다가 항아리에 묻어놨다가 주인이 죽으면 자기가 먹으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종이에요. 그리고 게으른 종이에요. 자, 그건 이제 과외 얘기고 이제 드라크마가 뭐냐면 대개 하루 노동자의 품삯이니까 한 10만 원 되겠죠. 그죠? 자, 우리 영민자매가 10만 원짜리 10장을 받았어. 장학금으로 100만 원을.
그래갖고 현찰로 10만, 100만 원을 딱 가지고 있는데, 언제, 너무 좋아가지고 세보니까 9장밖에 없어. 분명히 10장이었었는데. 에이, 나중에 이사 갈 때 장 밑에서 나오겠지 뭐. 이럴까요? 절대로 안 그러죠. 언니 10만 원 못 봤어? 모르고 막 찾을 거라고요. 샅샅이 찾을 거야. 그러다 찾으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좋아할 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한테 난리를 치죠. 제가 한번 제 친구들하고 여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공항에서 뭘 이렇게 주웠냐 하면 이민 가방 같은 게 어디 이렇게 떨어져 버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뒀다가 나중에 쓰면 되겠다 그래가지고 버려진 거니까. 그리고 멀쩡해.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짐이 저기 하니까 이제 그걸 버린 모양이에요. 하나를 이제 주워서 챙겨놨어요. 그러다가 이제 뭘 끌고 다니다가 뭐 그러는데 나중에 보니까 선글라스가 없어진 거예요. 큰 맘 먹고 아무튼 10몇만 원을 주고 선글라스 사는데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이는 거라 이게. 아무리 찾아도. 그래서 여행 기간 내내 아무튼 선글라스를 못 꼈어요. 잃어버려가지고. 근데 나중에 어떤 사람이 그때 그 주워놨던 혹시나 해가지고 찾아놨던 이민 가방 나중에 이제 귀국하는 길에 거기에다 짐을 넣기 위해서 그 이민 가방을 열었는데 글쎄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첫날 바퀴가 6개나 달려있는 그 이민 가방에다 넣어서 끌고 가다가 편하니까 넣었다가 꺼내면서 요것만 빠진 거예요 거기서. 그날 난리가 났죠. 한 열흘 동안을 계속 선글라스도 못 끼고 그게 어디 갔을까 그러고 그냥 큰 맘 먹고 산 건데 그게 없어졌는데 그날 뭐 했을까요? 점심을 내더라고요. 점심을 내는 거예요. 10만 원짜리 찾았다고 한 8만 원어치 점심을 냈거든. 계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게. 10만 원 빼기 8만 원 그러면 2만 원밖에 안 남는데 10만 원짜리 샀다고 8만 원어치 점심을 내냐? 근데 그 10만 원짜리 자기 마음속에 있었던 그 선글라스를 찾은 그 기쁨은 8만 원이 아니라 어쩌면 10만 원 이상을 내도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그거를 넘어서는 그 기쁨이거든요. 이게 바로 그거예요 지금. 드라크마를 찾은 게 드라크마를. 물론 신학자에 의하면 그런 것도 얘기해요. 여기 10개의 드라크마는 그 정도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이제 시집가고 장가가기 위해서 보통 신랑들이 대개 10개의 동전을 주게 돼요. 그럼 그걸 꿰서 이제 뭐 목걸이도 하고 그러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거는 10만 원 정도 이상의 가치가 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그 뭐 복잡하게 얘기할 거 없고요. 10장이 있는데 10만 원짜리가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면 9장 있으면 됐지. 겨우 하나 잃어버렸는데 이건 제정신이 아니죠. 찾을 때까지 샅샅이 찾고 찾으면 그 기쁨을 여러 사람에게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진짜 여기 뭐 잔치를 벌인다는 게 뭐 동네 방네 뭐 그 잔치를 벌이는 그런 것보다는 그 기쁨을 그렇게 나눈다는 얘기예요. 자,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멸시를 받던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파 사람들하고 율법학자들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에요? 안 찾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찾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기뻐해야 되는데 이 바리새파 사람들하고 율법학자들이 보기에 죄인하고 세리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아주 실제적인 예를 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자꾸 2000년 전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실감이 안 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큰 맘 먹고 우리 송미경 자매가 남편이 그런 거 해준 적이 있나 모르겠네. 150만 원짜리 옷을 해줬어. 없어요. 누가 그랬어요? 없다고? 명희 자매가 그랬나? 그래가지고 맨날 사 입던 게 아니라 저쪽 압구정동 쪽에서 그쪽에서 뭐 더 비쌀지 모르겠지만 처음으로 맞춰 입었거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천도 좋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여행을 하다 보니까 나하고 똑같은 옷을 입은 애가 있는 거야. 쟤도 이렇게 좋은 옷을 입었네? 이럴까요? 쟤 좀 봐. 기분이 나쁠 거야. 일반적으로 기분이 안 좋아요. 이게 사람 심정이에요. 이렇게 좋은 옷을 저 사람도 형편이 되어서 옷을 맞춰 입었구나. 그러고 기쁜 게 아니라 나하고 똑같은 옷을 입은 게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제가 창피한 얘기 하나 할게요.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얘기했던 건데 너무 창피했던 일이라 앞으로도 여러 번 얘기할 거예요. 제가 예수님 믿고
저는 사실은 20살 때 예수님 믿었는데 어저께 우리 노래 부르신 것처럼 인생 반전이 180도 변한 일이 20살 때 예수님 만나고 변했는데 저는 대강 살고 싶지 않은 게 아무튼 제 꿈이었어요. 근데 너무 의미가 없어서 공군사관학교 가서 비행기 전투기 조종사가 돼서 멋있게 날다가 장렬하게 끝내는 게 제 목표였는데 사관학교를 안 가는 바람에 아직까지 살아있어요. 대학이라고 갔는데 가가지고 너무 실망을 했어요. 저는 아무튼 조상 숭배하고 착하게 사는 것 두 가지가 꿈이었는데 사람들이 몰라서 죄를 짓지 배우면 선해지는 줄 알았어요. 대학교 가서 제일 실망한 게 그거였어요.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님들이 별로 착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 꿈이 바뀌었어요. 멋있게 아무튼 취미생활 하자. 그래가지고 취미생활 하려고 딱 그 당시에 스킨스쿠버 다이빙하고 이제 승마 두 가지를 딱 하려고요. 1970년에. 그래서 승마장을 딱 갔더니 말 먹이만 한 달에 20만 원이더라고요. 한 달 월급이 말 먹이로 다 들어가. 그래서 제 목표가 바뀌었어요. 돈 버는 걸로. 돈 벌어서 아무튼 그거 하자.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요. 전부 다 이제 포기하고 세례 요한이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광야에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의식주를 가장 심플하게 하자. 그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리고 딱 내려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지만 우리 하영조 목사님하고 두란노 인터내셔널 미션 이렇게 거기에 참여해서 같이 하다 보는데 거기에 오늘의 교회는 이 부자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난 그런 집은 그때 처음 들어가 봤는데 한남동에 무지하게 큰 집이었어요. 정원이 쫙 깔려 있고 거기에 가든 파티를 한다고 기도 모임에 온 사람들을 위해서 상을 쫙 차리고 그 위에 은수저가 쫙 놓여 있더라고요. 은수저를 보는 순간부터 기분이 안 좋았고 들어가는데 양쪽에서 바베큐 두 군데서 기사 두 양반이 굽고 있더라고요. 제가 첫 번째 무슨 생각 혼자 아세요? 야, 이런 사람들도 진짜 귀하게 주님 앞에 드려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첫 번째 제 생각이 뭐였냐면 말도 안 돼 그랬어요. 이런 사람들이 구원까지 받아. 전 누가복음 15장 읽을 때마다 전 그 생각이 나요. 영원함없는 율법학자하고 바리새인하고 똑같은 거예요. 더구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더구나 목사는 뭘 하는 사람이에요? 영혼들을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예수님 앞에 이끄는 사람인데 돈이 많은 사람이든 야하게 입은 사람이든 술에 취한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 주님 앞에 돌아오면 야 저런 사람까지 돌아오다니 기뻐야 되는데 그 사람을 보면서 제가 첫 번째 가졌던 생각은 그거였어요. 말도 안 돼. 저런 사람들이 구원까지 받아. 마치 이 세상에서 누렸던 사람은 나중에 저 세상에서는 저기 가서 고생 좀 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게 우리의 이제 본심인 거예요. 여기 바리새파 사람하고 율법학자들이 바로 이제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건지를 보여주는 게 사실 오늘 본문입니다. 보통 오늘 본문을 보고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데 그건 제목을 잘못 붙인 것 같아요. 탕자의 비유라기보다는 전 아버지의 심정, 아버지의 마음 이렇게 붙였으면 좋겠어요. 어저께 감정 코칭 강의를 들으신 분은 알 거예요. 우리는 자꾸 뭘 하냐면 어떤 사람이 어떤 잘못된 행동을 한 거에 초점을 맞춰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아버지의 심정이 어땠냐 하는 걸 이제 오늘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 볼 수 있는 게 둘째 아들의 심정이에요. 어떤 집에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자기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자기에게 돌아올 유산을 미리 달라고 조른 거예요. 좋은 자식, 나쁜 자식. 나쁜 자식입니다. 유산은 자기가 받을 권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아버지가 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더구나 유산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날 때 자식이 받을 수 있는 몫입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날 때. 근데 지금 아버지가 건강하세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순한 사람이었든지 아니면 자식이 매일 졸라대니까 귀찮아서 줬든지 아니면 자식이 어떻게 하나 보고 좋은 교훈을 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서인지 둘째 아들에게 돌아갈 몫을 다 떼어줬어요. 내용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둘째 아들이 제 몫을 다 챙겨서 아버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제멋대로 살기 위해서 먼 지방으로 떠나갔습니다. 이거 뭐하고 똑같으냐면 돈 좀 있으니까 그냥 다른 나라로 떠나가 버린 거예요. 핑계는 유학 간다고 핑계를 댔겠죠. 멀리 가버린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돈이 있을 때에는 주위에 사람이 많이 따라붙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 허랑방탕하게 살면서 모든 재산을 탕진했고 마침 그 나라 전역에 심한 흉년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아들 살던 모습을 보면 뻔하죠. 상상이 되는 거예요. 뻔한 거예요. 어디서 고생 꽤나 하겠구나. 늘 그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 아들이 이 흉년이 들어서 형편이 더 어려워지기 시작했고 먹고 살 길이 없는 그 사람. 자, 여기 둘째 아들 유대인일까요? 이방인일까요? 조금 풍성하게 오늘 생각을 해볼게요. 유대인일까요? 이방인일까요? 지금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은 돼지를 어떤 짐승으로 여기나요? 부정한 짐승이에요. 그런데 먼 나라로 가서 이방 나라 사람들이 그것도 이방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에 가서 유대인들은 부정하다고 여기는 돼지를 쳐요. 부정한 돼지를 이방 나라에 가서 그것도 돼지를 쳐요. 그것도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쥐염 열매가 어떻게 생겼는지 또 궁금하신 분은 제 방으로 오세요. 저한테 있어요. 뭐하고 똑같으냐면 콩깍지가 이만한데 큰 콩깍지에 콩알이 제대로 맺히지 않은 그냥 들녘에 나는 그게 이제 쥐염 열매라고 그래요. 대강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조금 있으면 우리 교회 등나무 꽃이 피면 꽃이 피면 거기에 이만한 열매가 맺힐 텐데 그거 비슷해요. 그거 이제 삐쩍 마른 거 삶아서 이제 주는 건데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그걸 쥐어 먹고 싶어도 함부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인에게 걸렸다 그러면 이제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돼지 먹이조차도 주는 사람이 없으니 내 마음대로 먹지를 못하는구나. 그러면서 제정신이 드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부해서 일꾼들이 먹고도 남는데 나는 여기서 그 집 아들이 돼가지고 굶어 죽는구나. 이때 뭘 해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돌아가 말해야겠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죄를 짓고 이 꼴이 된 거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감정적으로. 그래서 의지적인 결심을 합니다.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으니 그저 하나의 일꾼으로나 삼아 주십시오. 아버지에게 이렇게 고백하고 돌아가서 일꾼으로 삼아 주실 것을 호소하려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분명한 회개를 한 거예요. 몇 주 전에 얘기했죠. 회개가 어정쩡하면 화해도 어정쩡하다고요. 그런데 여기 아들이 분명한 회개를 하고 돌아갑니다. 아주 궁핍한 가운데서 제정신이 든 이 아들. 이 아버지에게 미리 유산을 받아갈 때만 해도 못된 아들이었지만 아주 궁핍한 가운데서 제정신이 든 이 아들이 회개를 했습니다. 세상 논리를 가지고 이런 사람은 자립심이 약하다느니 홀로 설 수 있도록 받아주지 말아야 된다느니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주안점은 그러한 아들조차 받아준 아버지의 심정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유대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시절입니다. 로마의 지배를. 유대인들 중에는 세리, 지금으로 말하자면 세무공무원이 되어서 자기 동족들인 유대인들로부터 세금을 거두는 직업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많이 깨끗해졌지만 50년 전쯤만 해도 세무공무원 되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둘이 맞벌이 하고 있을 때, 여기 사업하시는 우리 윤원상 집사님은 잘 아시겠네요. 옛날 세무공무원이 어땠나요? 세금을 누가 매겨요? 세무공무원이 매깁니다. 세무공무원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요즘도 그래요, 사실은. 과장들이 나와가지고 대개 세무조사를 하면 과장이 자기 팀들을 데리고 나오면 사업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어요. 그죠, 홍연아 장로님? 많이 깨끗해졌지만.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이거를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엄청 달라져요. 그러니까 뒷돈을 줬거든. 그래서 옛날엔 그랬어요. 맞벌이 하던 세무공무원 부부가 딱 어느 자리를 차지하면 이제 사모님 직장 그만두셔도 되겠네요. 이게 인사였어요. 그리고 한 3년 하면 집 하나 산다고 그랬거든요. 2000년 전이에요. 얼마나 그랬겠어요. 그러니까 이 세리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5만 원 받아야 될 거면 한 집당 20만 원을 매기는 거야. 안 내? 세무조사 들어가. 그러니까 헐 수 없이 내야 돼요. 그러니까 20만 원을 받아다가 정해진 금액인 5만 원은 로마 정부에 갖다 바치고 15만 원은 자기 주머니에 넣고, 그러다가 구정 때하고 추석 때가 되면 상납 좀 하고. 그러니까 이게 오죽하면 세리와 죄인이라고 늘 같이 나왔겠냐 이 얘기예요. 보세요. 성경 보면 세리 옆에 꼭 뭐가 있냐면 죄인이 있어요.
그 당시에 당당하게 부자로 살았는지 모르지만 죄인들처럼 늘 눈치 보면서 살던, 그리고 사람들에게 소외되었던 사람들이 이 세리들입니다. 깨끗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한 삶을 살면서 주님을 떠난 삶을 살았던 사람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뭘 해요? 진리를 찾기 시작해요.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예수님께 가까이 몰려와 말씀을 듣던 세리와 죄인들의 모습이 바로 이 둘째 아들과 같은 모습입니다. 둘째 아들이에요. 지금도 주님을 모르고 진정한 삶의 의미와 평안을 모르는 채 살고 있으면서, 그런데 여전히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등지고,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웅덩이를 파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웅덩이가 물을 보관하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 그런 웅덩이를 많이 파고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뭘 찾아요? 결국은 행복을 찾습니다. 평안을 찾아요. 그런데 자기들이 파는 그 웅덩이에 평안과 행복이 보관되어 있냐면 다 새나가는 거예요. 그걸 찾을 수가 없는 거. 그런 사람들, 주님을 모른 채 멸망으로 가야 할 저주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구원을 받으셔야 될 귀중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VIP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주님께서는 지금도 주님을 모르고 방황하는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이 마음을 품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귀한 수고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특별히 우리 목자와 목녀들이.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수고하는 목자 목녀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칭찬과 상급을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첫째 아들의 심정이에요. 자, 그날도 성실하게 밭에서 일을 하고 집으로 돌아온 큰 아들, 집 가까이 이러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평소에 안 나던 소리가. 무슨 소리? 음악과 춤추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버지에게서 아무 말씀도 없었는데 자기도 모르는 잔치가 벌어졌으니 궁금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제 하인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무슨 일인가 해가지고. 이 세상에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둘째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가 잔치를 벌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알고는 화가 납니다. 집에 들어가려고 하질 않아요. 자기는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위해 종노릇하고 무슨 말씀이든 아버지의 말씀을 어긴 적이 없는데, 잔치는커녕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 준 적이 없는데 다 탕진한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여주다니 화가 난 거예요. 첫째 아들은 아우가 돌아온 것을 기뻐하지는 못했습니다. 첫째 아들에게 동생은 아버지의 재산을 다 삼켜버린 녀석이었습니다. 그 녀석을 위해서 살진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여주는 아버지가 못마땅했어요. 이게 바로 아버지의 심정과 첫째 아들의 심정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주님을 모르는 한 사람이 돌아왔을 때 특별히 그냥 세상적으로 여러분보다 돈이 많아, 잘 살아, 좋은 남편 만나서 잘 살아요. 그런 애가 구원까지 받아. 그럼 어떻게? 야, 제가 구원을 받다니 너무 즐거우세요? 얄미워요? 아마 우리는 두 가지 마음이 다 들 것 같아. 얄미워. 저게 구원까지 받아. 이러시면 안 되죠. 저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야죠. 근데 이게 영천인 부부 사이는 괜찮고요. 아버지와 자녀 사이에 1초는 괜찮은 것 같아. 사람 마음이. 저희 아내가 잘 된다고 시기한 적 없어요. 아유, 그 꼴에 이런 적 없어요. 저희 아들이 성적 잘 받았다고 공부도 안 한 것이 이런 적 없어요. 우리 아들이 잘 되면 좋고요. 우리 와이프가 잘 되면 좋고, 아마 저희 아내도 남편이 잘 되면 좋을 거예요. 근데 형제는 안 그렇더라고요. 저희 막내 동생이 지금 미국에 가 있는데, 저희 어머니가 하루는 그러시는 거예요. 한국에 왔는데, 그 동생이 한국에 왔는데, 거기서 비행기 타고 오려면 얼마나 들었겠니? 야, 비행기 값 좀 줘라. 미치겠더라고요. 걔 시카고에 집 있는 애예요. 분당에 집 세놓고 간 애예요. 넷이 다 좀 애들 둘하고, 이제 큰 아들 이제 취직하고, 둘이 또 이제 큰 맘 먹고 또 신학을 한대요. 지금 50 넘어서. 그러니까 그 공부하느라고 돈 얼마나 들겠니? 비행기 값이라도 좀 줘라. 아니, 세상에 목사가 엄청 부자인 줄 아시는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는 저에 대한 그 가치관이 엄청나게 좋으신 것 같아. 자부심이. 글쎄, 돈 많이 들었겠네. 이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미쳤어요? 제가 어머니한테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제 속으로 첫 번째 생각나는 게 뭐냐면, 걔 시카고에 돈 있는 애, 저 집 있는 애요. 분당에 집 세놓고 가네요. 아니, 먹고 살만하니까 공부하죠. 참 미치겠네. 이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제일 먼저. 이게 2천만 돼도 안 그래요. 자, 더 쉬운 예를 들게요.
우리 집 앞에 앉아 계시니까. 아들 셋이죠? 예, 우리 집엔 둘밖에 없어요.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다 이제 커가지고 안 그런데 어릴 때 아이스크림을 사줬습니다. 우리 둘째 아들한테 아이스크림 아빠 한 입 그랬더니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아이스크림 누가 사줬어 그랬더니 아빠. 그러길래 아빠가 사줬는데 아빠 한 입 못 줘 그랬더니 억지로 내밀더라고요. 먹으려고 그랬더니 내려가요. 그래서 손을 붙잡고 먹었다고 한 입을. 그 다음에 첫 번째 얘기가 뭔지 아세요? 딱 먹고 났더니 형 거는 왜 내 거만 먹고 형 거는 안 먹냐 이거예요. 이게 벌써 2촌이에요. 2촌. 그 애들이 지금은 장성해서 결혼을 해서 아이스크림 가지고 그러진 않겠지만 돈에는 장사가 없어요. 만일에 내가 첫째 아들한테 1,000,000원 주고요. 둘째 아들한테 1,000,000원 주고요. 야, 아빠한테 100,000원만 주라. 그럼 처음에 아마 그 100,000원도 아까울 거예요. 1,000,000원 받았다고 100,000원 내놓으려면 100,000원 주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형 거는 아이스크림은 안 줄지 모르지만 그게 1,000,000원, 5,000,000원 되면 벌써 태도가 달라져요. 벌써 금액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사람은 돈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 이제 첫째 아들의 마음이에요. 이 당시에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에서 깨끗하지 않은 것들로부터 분리된 삶을 살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 운동을 펼쳤던 사람입니다. 율법을 가장 엄격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었고 일반 유대인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율법 학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알고 백성들에게 가르쳤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틈에 그들은 마치 율법적으로 조금도 흠이 없는 사람처럼 가식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위선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의 저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목사는 더 그래요. 저도 가끔 쓸데없는 짓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나타나시면 갑자기 그 일을 책상 밑으로 감추고 마치 경건한 삶만 살았던 것처럼 보이고 싶은 위선자적인 그런 심정이 나올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경건하지 못하게 사는 사람을 보면 그들을 비판하는 자세를 가지게 돼요. 이 두 가지가 늘 바리새파 사람들의 문제였어요. 위선하는 것,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는 것. 예수님께서 오늘 예로 말씀하시는 그 첫째 아들과 같은 자세를 가지고 살 때가 많습니다. 저런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해버린 자식. 내 동생이 아니라 이 동생이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사실 그래야 되지 않아요? 첫째 아들이.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 돈을 다 까먹은 녀석. 아버지 돈 까먹은 거하고 자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근데 자기 돈 조금이라도 축낼까 봐 지금 억울한 거죠. 그들이 추구해야 될 가장 중요한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먼저 아는 것이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세리와 죄인들, 멸망받아야 될 인간들이 아니라 구원을 받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저도 현대판 바리새인이 되어 있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주님을 모르는 채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들을 보거나 세상 쾌락과 인기를 누리는 사람들을 보면서 한심한 사람들 또는 단지 불쌍한 사람들 이렇게 눈으로 보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는 죄입니다. 그 결과 한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되었고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과 분리된 채 영원한 형벌을 받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나보다 문화적으로 누리고 문명의 생활을 즐기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저 세상에서는 멸망으로 가야 될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멸망으로 향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모두 구원을 받아야 될 VIP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재산을 탕진하고 집으로 돌아온 둘째 아들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 잃었다가 찾은 아들로 맞아들이는 아버지의 심정을 가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심정이에요. 자기에게 돌아올 몫을 미리 달라고 우겼던 아들, 그 몫을 챙겨가지고 아버지의 간섭을 받지 않기 위해 멀리 다른 나라로 가는 자식, 그 삶이 오죽했겠어요. 허랑방탕하게 탕진해버리고 지금쯤은 고생을 하고 있을 것이 눈에 보이듯 뻔한 노릇이었습니다. 게다가 나라 전역에 가뭄이 들었으니 그 고생이 더했을 것을 짐작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에 둘째 아들에 대한 걱정을 한시도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 나올까 저제 나올까 집으로 돌아올까 멀리 마을 어귀를 내다보는 것이 버릇처럼 되어버린 아버지입니다. 드디어 어느 날
배고픈 고통을 견디다 못해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서 맞이합니다.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춰요.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짓고 아버지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도 없다고 아들이 고백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가장 좋은 옷을 꺼내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여요.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고 잃었다가 찾은 아들이거든요. 우린 믿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인 것 같아요. 바로 그런 사람들. 이사야 53장 6절 말씀 그대로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길로 흩어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길을 잃은 것조차도 모르고 있지 않았어요?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에 있었던 것도 모르고, 그러면서도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찾을 생각도 안 하고, 마치 내가 이렇게 하면 그 속에 행복과 평안이 있을 줄로 알고 열심히 웅덩이를 팠는데 터진 웅덩이였죠. 터진 웅덩이.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지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화해의 손을 내밀어 주셨고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도록 해주셨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아버지를 원하세요? 제가 무너진 데가 사실은 누가복음 15장이었어요. 예수님 그렇게 믿기 싫었는데 무너진 데가 누가복음 15장이었었는데요. 어떻게 예수님도 안 믿는 사람이 누가복음을 읽었냐? 정말 믿기 싫어가지고 성경하고 씨름해보자고 성경 읽다가 누가복음 15장에서 제가 무너졌어요. 두 가지 아버지가 있겠더라고요. 너 까먹은 돈 벌기 전에 문지방 넘어설 생각을 하지 마, 이놈아. 이런 아버지를 원하세요? 뛰어나와서 끌어안아주는 아버지를 원하세요? 우리 수연이한테 물어볼까? 원석이하고. 어떤 아버지가 좋아요? 까먹은 돈 벌기 전엔 들어오질 말아라. 그래야 나를 바로 세우는 아버지일까요? 그런 아버지 없죠. 그런 아버지 있으면 비정상이죠. 더구나 그런 경우는 그래요. 자기가 지은 죄인 것도 모르고 당당하게 들어와가지고 아버지 돈 더 줘. 이럴 자식이면 저는 안 받아들일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회개를 한 모습으로 돌아오는 자식 모습만 봐도 알죠. 저는 그래요. 우리 애들이 자기가 잘못을 한 걸 모를 때는 저는 좀 가혹하게 해요. 그러나 본인이 잘못한 걸 알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있을 때는 제가 너그럽게 받아줘요. 아무 때나 너그럽게 받아주는 게 좋은 아버지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자세예요. 첫 번째 뭘 해야 돼요?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게 그래서 저는 필요한 것 같아요.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고 예수님 믿으면 뭐든지 잘 돼. 하나님 믿으면 다 잘 되더라. 이러고 믿는 사람들은 이거는 기복신앙이에요. 내가 죄인인 걸 알고 나와야죠. 자, 이 대목에서 여러분들에게 아주 쉬운 얘기 하나 할게요. 여러분들 아마 한 반은 보셨을 것 같은데 저한테 들으신 분도 있고 박정희 대통령이 있던 시절에 나왔던 영화입니다. 그분이 물론 좋은 의도에서만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내용 자체는 저는 무지하게 좋다고 봐요. 김희갑 씨라고 이미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주인공으로 나오신 영화입니다. 팔도강산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팔도강산. 안 보신 분은 언제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5장을 아주 절실하게 느낄 수 있는 팔도강산이라는 영화인데 뭐냐면 이분이 이 김희갑 씨가 그 부인이 황정순 씨예요. 여주인공이. 기억도 안 나시죠? 이거 기억나시면 저하고 같은 세대예요. 뭐냐면 팔도강산에 아무튼 다 시집장가를 간 거야. 저기 전라도, 경상도, 제주도, 울릉도까지 다 이제 시집을 간 거예요. 장가를 가고. 김희갑 씨가 잔칫날이 됐습니다. 환갑이었던 것 같아요. 환갑 아니면 칠순이에요. 제가 거기까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어느 지방 곳곳을 보여주면서 아무튼 경제개발 그 영향이 무지하게 크긴 컸죠. 잘 살게 된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그만큼 나라를 통치를 잘하고 있지 않냐. 그거 보여주기 위한 영화인데 내용은 뭐냐면 이 잔치를 벌이고 그러는데 전부 다 아무튼 뭐 비단을 갖고 와서 뭐 옷 입으시라고 그러고 누구는 뭐 금반지를 $10,000짜리를 뭐 아버지 엄마 거 2개를 해오고 난리를 칩니다. 그런데 울릉도에 시집을 간 딸이 그때가 마침 뭐냐면 풍어철이에요. 오징어를 잡으러 나가야 돼. 근데 그때 잔치집에 왔다 가면 오징어 풍어철을 놓쳐요. 1년 굶어야 돼. 그러니까 이제 잔치집에 가야 되냐.
고기 잡으러 가야 되냐 그러다가 결국은 남편은 고기를 잡으러 가고 아내는 마침 풍어철이니까 풍성할까요? 가난할까요? 풍어철이 되기 직전에는 아주 극도로 가난할 때예요. 뭐하고 똑같으냐면 추수하기 직전까지는 가난했어요. 추수하고 나면 풍요롭다가 추수할 때가 되면 극도로 가난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가난할 때 오징어 2축 들고 와요. 자기 애를 업고 오징어 2축, 겨우 오징어 20마리 안고. 그래서 왔는데 자기 오빠랑 언니들이 다 뭐 비단하고 그냥 금반지를 내놓고 절을 하는데 이 딸이 들어가지를 못해요. 딴 형제들, 딴 언니들, 오빠들은 다 잘 살아서 금반지 비단 내놓는데 오징어 2축을 내놓을 수가 없어가지고 못 들어가. 근데 그래 고맙다 그러고 절을 받던 김희갑 씨가 뭐를 하냐면요, 그 아버지가 그래 고마워 그러면서 이 절하는 아들 딸들을 쳐다보는 게 아니라 고마워 그러고 계속 창문 밖을 내다보는 거예요. 누가 안 왔어요? 마지막 울릉도에 간 시집간 딸이 안 온 거야. 누가 보면 15장을 보면서 그 영화 장면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도 답답하시니까 하나님이 성경을 볼 때마다 비슷한 장면들을 연상하게 해서 저를 믿게 하신 것 같아. 그때 그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절을 하고 있는 금반지하고 비단을 내놓는 아들 딸들을 쳐다보는 게 아니라 고마워 그러면서도 절하는 사이에 시선만 아버지에게서 떠나면요 눈치 못 채게 계속 밖을 내다보는 거야. 그게 저는 아버지의 심정 같아. 오늘 그 심정이죠. 오늘 그 심정이에요. 집에 들어오기 전에 탕진한 재산을 다 벌어오기를 요구하는 아버지를 원하는 사람 아마 없을 거예요. 그리고 회개 다 하고 그냥 다 아무튼 그냥 뭐 낮아질 대로 낮아져서 이제 집에 와서 아들이 아니라 머슴으로 써주세요. 그러고 들어오는데 그런데 너 까먹은 돈 벌기 전엔 들어올 생각을 하지 마라. 이건 아버지도 아니죠. 근데 세상 종교가 사실은 그래요. 세상 종교가 요구하는 게 뭐예요? 전 되게 4가지인 것 같아요. 뭘 원해요? 선을 많이 하는 것. 이걸 뭐라 그래요? 적선을 많이 해야 좋은 데 간다고 그래요. 근데 좋은 데 갈 만큼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전 그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전 틀린 거라고 봐요. 또 한 가지는 뭐예요? 도를 많이 닦으면 좋은 데 가리라고 생각합니다. 도 닦아서 천국 갈 사람 있을까요? 또 하나 어떤 사람이에요? 고행을 많이 하면 좋은 데 갈지 모른다. 이게 사실은 종교예요. 종교를 여러분들이 분석해 보시면 되게 뻔해요. 선을 많이 하든 고행을 하든 아니면 도를 많이 닦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돈을 많이 갖다 바치면 갈 수 있을까 해서 돈을 부정적으로 많이 번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많이 번 사람들이 뭐를 해요? 절을 하나 짓는다든지 교회에 헌금을 많이 갖다 바치는 일들이 가끔 있습니다. 왜요? 이 돈을 보고 나를 좋은 데 보내주시도록. 그건 말이 안 되죠. 그게 종교예요. 그게 종교예요. 사람들을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좋은 곳에 갈 것을 바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러나 그다지 착한 일을 많이 하지도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도를 닦으면 경지에 도달할 줄 압니다. 그러나 도를 닦아서 마음을 어느 정도 비울 수는 있어요. 그러나 경지에 도달할 능력이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고행을 하면 갈 수 있을까요? 제가 고통을 많이 받았으니까 받아줘야지. 그거는 인간적인 생각이죠. 그것도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에요. 무엇을 바쳐서 좋은 곳에 가려는 생각은 말할 것도 없이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심정은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올 때 이를 반기시면서 받아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1분 정도 오늘 주신 말씀 다 까먹은 탕진해버린 아들을 받아준 그 아버지의 심정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내 마음이 울적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했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 되길 바라고요. 또 주님 앞에 정말 아버지의 심정을 가지고 주위에 있는 VIP들을 인도하겠다는 새로운 다짐이 있기를 바랍니다. 1분 정도 기도하신 다음에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모른 채 세상에서 좀 더 나은 삶을 살려고
추구하고 결국 다람쥐 쳇바퀴 돌며 사는 것 같은 인생을 살고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실상을 보여주시고 또 화해의 손길을 내밀어 주셔서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능력으로는 주님 앞에 갈 수도 없는데 주님께서 여기 둘째 아들 다 탕진해버린 그 자식을 받아들이는 심정으로 우리를 받아주신 그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에 늘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죄와 허물 가운데 죽어있는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에 큰 기쁨을 가지고 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